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맞쓰길,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 중에 맞쓰기는 모두 13편이 있는데 오늘 시편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서 회개시가 모두 7편이 있는데 오늘 본문 32편과 더불어서 51편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된 그런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시편 51편과 32편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난 후에 처음에는 자신이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와 그리고 애완용으로 어린 남양 한 마리를 키우는 가난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다윗은 그것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나쁜 사람이 바로 자신인 것을 알았을 때 깊이 참회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지은 시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32편은 참회 시이기는 하지만 고통의 과정을 모두 다 겪고서 또한 용서함을 받은 후에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용서를 받은 후에 지난 삶을 돌아와 보니까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훨씬 더 뒤에 지어진 그러한 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의 표제어가 다윗의 맞쓰길, 교훈입니다. 이 시편은 반면교사로서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가 기록한 시편을 읽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용서의 기쁨은 참으로 크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이것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1절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 라고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복이 있도다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이 사함을 받은 것과 죄가 가려진 것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허물이 우리말 개념으로는 약점이나 실수 정도이지만 성경에서는 더욱더 강력합니다. 반역, 변절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본래는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용모를 꾀할 때 사용했던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죄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후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입니다. 다윗은 그 사건에서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개의 말씀, 즉 가상칠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또한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기도 후에 또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용서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다시 그 죄를 용서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온몸이 그와 같이 느꼈다는 겁니다.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질병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그런 고통 중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통이 바로 죄의 결과였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5절 이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은 바로 자복으로 나타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얼마든지 부인할 수도 있고 또한 찍어 누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내가 정말로 범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인정이 바로 다윗을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물론 복되지 않은 사람 죄를 숨깁니다. 성경에도 죄를 숨기다가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간이 그러했고 사울왕이 그러했고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지은 죄를 자복하지도 또한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죄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적절할 때 바로 그 순간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할 적절할 때와 주님을 만나야 할 바로 그 순간에 꼭 기도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주일 동안 금식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그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신하들이 엎드린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다윗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을 권해도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6절의 표현대로 다윗에게 홍수가 범람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며 버티거나
완고해지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는 말을 잘 듣지 않은 정말로 고집스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재갈을 물리거나 굴레를 씌워서 다뤄야 하듯 완고한 사람들도 그렇게 다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죄인들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다윗은 재차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 11절에 이것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대조가 되고 슬픔과 인자심이 대조가 됩니다.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그런 고백입니다. 즉 회개를 하기 전에 슬픔이 있었고 회개 후에는 인자하심을 경험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의로운 삶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평생에 다윗처럼 큰 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는데, 물론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의미지, 내가 잘나서 내 수준이 다윗보다 높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다윗의 생에서 밧세바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산 사람,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 사건 때문에 자신이 연약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한평생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윗도 한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바라보았다가 오랫동안 교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각각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허물과 죄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들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때 다윗이 종일 신음해서 뼈가 다 닳아 없어지는 것 같고 몸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서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풀잎과 같을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자신의 헐물과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환난에서 보호받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은 허물과 또한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 한평생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하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주시고 특별히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